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기원전 1446년에서 모세가 죽은 140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책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이 예배하고 섬길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는 만물의 시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전개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땅, 바다, 풀, 채소,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 카슨 박사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소아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편모스라에서 자랐는데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고 반에서 늘 꼴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너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을 되풀이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힘입고 그는 결국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긍정적인 말도 이같이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 귀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소유한 자는 그 짧고 귀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아시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일행과 함께 그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며칠 댁에 묵을 수 있을지요?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여 그들을 대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과 힘은 풍성하셔서 어떤 사람과 생물도 품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먹일 수 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밀가루통이 써도 비지 않게 하셨습니다. 소년이 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인간이 가진 한계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의사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애완동물로 개, 고양이, 금붕어 등등을 키웁니다. 그런데 금붕어같이 지능이 낮은 동물과는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개의 지능이 금붕어보다는 더 좋아서 인간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자신과 가장 유사하게 만드심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강아지가 알아듣고 반응할 때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 강아지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느끼고 아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반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는 인간처럼 제한받지 않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